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통하여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라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충만히 받아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정말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이 부딪힐 때가 있고 이럴 때마다 다르겠지만 그 사람의 의지나 마음가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나약한 사람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러다가 우울증에 빠지고 더 나아가서는 자살도 하게 되지만 의지가 굳고 마음이 강한 사람은 그와 같은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여도 안 될 때가 있는데 이와 같은 때에는 신앙의 힘이 없으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고 인간의 힘이나 의지나 경륜과 경험과 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어려운 한계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험한 뜻을 이루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의 대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갈멜산 상에서 신앙의 대승리를 얻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으나 왕비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엘리야의 일생을 돌이켜볼 때 그에게 열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일찍이 낙심한 적이 없거늘 이제는 이세벨 왕의 협박에 망령까지 가게 됩니다. 구약 역사상 엘리야 때처럼 특별한 때도 없었고 참 종교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거짓 종교인 바알과의 싸움이 치열하였고 세속주의와 복음주의의 대립과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대립이 극도에 달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시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세움을 받은 엘리야는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점에 서 있었고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고 용기를 잃어버릴 때도 있었으며 절망과 불안에 헤어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합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 탄압이 자칭 선지자로 이세벨을 앞세운 거짓 종교가들의 악한 숭배로 인하여 엘리야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되는 긴급 사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곁을 떠난 것이 아니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엘리야와 동행하였고 힘을 주어서 승리하게 주었습니다.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의 생명을 빼앗겠다고 선언하였고 이에 낙심한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나가 광야의 애로운 피난길을 떠납니다. 하룻길을 걷다가 피곤하여 기진맥진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라고 탄식을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데나 선지자 850명의 적과 싸워 승리가 바로 어제였는데 오늘은 패배의 깊은 수렁에 빠져 하나님께 쥐어짜듯 울부짖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내가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찬란하게 이루어놓은 많은 승리와 성공으로 온 천하가 그 이름에 크게 떨며 들어가는 이 마당에 졸지에 찾아온 공경에 그는 너무나 준비가 없었음은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불붙는 제단을 보면서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던 백성들은 하룻밤 사이에 변질되었고 그를 따르던 무리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을 피하여 망명의 길을 가는데 엘리야는 심정이 아프고 쓰라리고 일사각오의 갈멜산에 오르던 걸음은 나는 듯하더니 망명의 길을 가는 걸음은 괴롭기만 합니다. 농영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노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하나이다 하며 시리에 빠져 나무 아래 쓰러져 피곤한 잠이 들었습니다. 주름살 잡힌 얼굴에는 이스라엘의 근심이 기록되었고, 백발의 휘어진 머리와 수염은 주님께 다한 충성의 표시이고, 헤어진 가죽옷은 공고한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바른 말을만 외쳤지만 백성들은 엘리야를 따르지 않고 인심은 모두 아합과 이세벨에 쏠리고 예언자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같이 낙심하고 마음이 불안하여 자포자기하고 신앙을 멀리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엘리야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후 좌우가 모두 막히고 어찌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한계를 이기고 일어나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일어나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고, 엘리야는 낙심한 중에 자기의 힘도 자기의 결단도 아닌 바로 위에서부터 들려오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엘리야는 사명은 갈멜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사람은 실패하나 하나님의 일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엘리야와 같이 지치고 낙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인 떡을 먹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성산 호렙산 되는 교회에 나와 새로운 사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 먼저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자신을 발견하고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상당히 철학적인 말이며 지금 내 신앙의 현재 위치는 어디인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이 힘없고 무력한 인간임을 깨달았고, 사실 지금까지 자기 신을 통하여 일어난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며,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미약한 것임을 깨달았고, 깨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아직도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들도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자신이 부족함을 깨달아 날마다 호렙산 정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올라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시니라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쓰러진 자리에서 자신의 한계 상황을 듣고 일어섰습니다. 이세벨이 두려워 도망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베드로와도 같습니다. 노마의 박해가 극심하여질 때에 모든 믿는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노마를 떠나라고 권유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정말로 노마를 떠나야 합니까? 라고 하자,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지금 잡혀서 순교를 당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베드로는 노마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아무도 몰래 성전을 빠져나왔는데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일찍이 감람산에서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면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는데 그 주님이 갑자기 만나게 되다니 한편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물었습니다. 도미노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로마로 가노라.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한번 십자가 지신 것으로 족하십니다. 로마에서는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를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새 힘을 얻어 몸도 마음도 지쳐 쓰러진 실망 상태에서 일어섰고, 오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는 잠이 들었고, 18장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했던 엘리야가 19장에서는 나태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의 굴 속에서 일어나 엘리야가 천사가 갖다준 떡과 물을 먹고 달리고 달려서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 절망 상태에 빠졌고, 세상과 단절된 굴 속
아무도 모르는 불 속에서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진 상태에서 뛰쳐나오고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려면 바로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온 정성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정도의 작은 소리이지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이기에 그렇게 사람과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 숲속에 숨어있던 아담도 이 음성을 들었지만 그들은 숨었고 브엘세바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도 고난 중에 헤매던 욥도 다메섹 도상의 사울도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에스겔과 그 외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인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소리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소리에 듣는 자는 그 영이 살게 되고 이것이 중생이요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심을 얻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여 일어나라. 주께서 새심을 주시지니 일어나며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성령의 소리입니다. 세상에 취하고 죄에 취하고 나태와 게으름에 취하여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여 이 시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겸손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 교만이 엘리야의 실패의 원인이며 그는 죽기를 구하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 신앙의 투사인 양 남을 무시하고 자기만을 자랑하는 자는 곧 낙심하게 됩니다. 신앙의 시작도 끝도 오직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바람, 지진, 불이 지나가고 이런 자연현상이 나타난 후에야 초자연적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왔고 이와 같은 자연의 현상은 우리의 제약된 심령을 부서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무너진 후에야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심령의 귀가 열리고 신령한 마음이 열린 후에야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쳐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떡과 물을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신 다음 이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져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다니엘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얼굴이 변하고 힘이 없어지고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을 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대고 일으키고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엎드려서 죽은 자 가운데 계셨을 때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루만진다는 것은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며 쓰러졌던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은혜에 베풀어 주심으로 다시 재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 천사의 손길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일어나시고 새심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하여야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마음이 평안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미하다는 말은 안식이라는 뜻도 있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셨는데 이때 고요하다는 말씀은 세미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갈릴리 바다의 풍랑과 같이 근심과 걱정이 파도칠 때 고요하라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평안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생활을 하고 다시 힘을 얻어
엘리야는 용기 있는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다가 불만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새 힘을 얻고 내려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불러 후계자로 세웠고, 우리들도 믿음의 후계자를 많이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뒤를 이을 믿음과 신앙의 후계자를 세웠는지요? 그리고 믿음의 대를 이어야 하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엘리야 시대만큼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치고 쓰러지기 쉬운 시대에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잠잠하라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바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야 하고,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